주의 보혈은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리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의문을 품기도 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조건 없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사랑의 확실한 증거 10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을 적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증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하실 때 직접 손으로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는 바로 창조의 순간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땅은 생물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은 직접 흙을 빚으셨습니다. 손수 형태를 만드시고 그 코에 입을 대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라 친밀함의 표현이며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뚝딱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당신의 얼굴 하나하나를 디자인하시고 당신의 성품과 재능을 세심하게 설계하신 작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은 이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장을 지으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장 깊은 내면까지 세심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겉모습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영혼과 감정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당신의 웃는 모습, 당신의 목소리, 당신만의 독특한 성격,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성격이 부족하게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왜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신은 심히 기묘하게 지어졌다고. 기묘하다는 것은 놀랍고 경이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실 때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일한 존재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날들을 계획하셨고 당신의 인생을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부모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셨습니다.
당신이 태어난 시대와 장소와 환경,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당신을 사랑하셨고 당신의 존재를 기뻐하셨습니다.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첫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라면 참새 한 마리의 가치는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까지도 일일이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머리카락은 평균적으로 10만 개에서 15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매일 수십 개씩 빠지고 새로 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카락 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오늘 몇 개가 빠졌는지 몇 개가 새로 났는지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먼 하늘에서 인류 전체를 대충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 한 사람을 매 순간 지켜보시고 당신의 가장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하나님이라면 당신의 고민과 걱정, 당신의 기쁨과 슬픔, 당신의 모든 상황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돌보셔야 할 텐데 어떻게 나 하나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 적용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수십억 명을 동시에 돌보시면서도 당신 한 사람을 마치 세상에 당신밖에 없는 것처럼 집중하여 사랑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걸으십니다. 당신이 밤에 잠들 때 하나님은 당신의 곁을 지키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잠든 밤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얼마나 세심한 사랑입니까? 얼마나 끈질긴 관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보호입니다.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두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거.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세 번째 증거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의미가 무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설명하려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란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유일한 아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아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셨던 아들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편안하게 사시다 가시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도록 보내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못 박혀 죽으시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피는 당신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어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당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만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길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세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네 번째 증거는 그 사랑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기쁘게 하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거나 상처를 주면 사랑은 식어버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고 의로울 때 사랑하시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해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일 때부터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실패했고 너무 많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죄보다 큽니다. 당신의 실패보다 깊습니다. 당신의 과거보다 강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나 다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을 만큼 비참해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멀리서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셨습니다. 종으로라도 삼아달라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네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다섯 번째 증거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놀라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젖 먹이는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더욱 놀랍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문신처럼 영원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펴실 때마다 당신의 이름이 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 상처가 부활하신 후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보여주셨습니다. 그 못자국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을 위해 고통당하셨다는 영원한 표식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예수님의 상처와 함께 영원히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씀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는 방어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황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당신의 필요를 아시며 당신을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이며 무관심이 아니라 깊은 관심입니다. 혹시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당신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다섯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여섯 번째 증거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해가 아니라 복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망치려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축복하려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문제 등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미래를 이미 보셨고 좋은 계획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결국 선으로 바뀝니다. 고통스러운 일도 슬픈 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형들에게 배신당해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결국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의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모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을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은 선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 당신에게 유익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십니다. 당신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당신은 혼자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여섯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일곱 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일곱 번째 증거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귀는 당신의 부르짖음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왕에게 청원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자격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당신이 직접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이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 대화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때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리고 기다려라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오라고 하실 때는 그것이 당신에게 좋지 않거나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려라고 하실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당신의 필요를 아시며 당신을 돕기 원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왜 당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왜 당신의 부르짖음에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심지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들으시며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기도이든 상관없습니다. 감사의 기도든 간구의 기도든 심지어 불평의 기도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기도는 사랑의 통로이며 하나님은 그 통로를 통해 당신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7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8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하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8번째 증거는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징계가 어떻게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바로 잡아줍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하든 내버려 둡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 과정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입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려 하는지, 무엇을 고치시려 하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하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관심하시다면 징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8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9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9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행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지 않겠다는 강력한 약속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날 수 있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던 약속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해하고 결국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위기, 절망의 깊은 곳, 두려움이 엄습하는 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당신 혼자 그 골짜기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시간에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더욱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높음도 깊음도 그 무엇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롭게 느껴질 때도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모두가 떠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동행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해야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며 당신을 일으키시고 다시 걷게 하십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평생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9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10번째 증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10번째이자 마지막 증거는 영혼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당신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당신을 영접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데리고 그 집으로 가실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살 그곳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도 당신의 존재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은 그 영원한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시며 모든 아픔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미래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왜 이런 영원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까?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10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10가지 확실한 증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손으로 빚으셨고 당신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이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셨고 당신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으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믿든 믿지 못하든 실제합니다. 이 사랑은 당신의 과거와 상관없이 당신의 현재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나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먼저 다가와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깊이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의심이 물러가고 확신이 차오르게 해주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이 밤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아멘으로 신앙 고백 남겨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오늘 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샬롬.